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면 어떤 거를 주시겠습니까? 뭐 하나를 준다면, 또는 어떤 말을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 또는 무엇을 준다면 뭐를 주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페이스북을 잠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교계에서 일하시는 어떤 장로님 계신데, 교계 방송사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 장로님이 손주가 있나 봐요. 그런데 그 페이스북에다가 손주가 너무 이쁘다 그런 거를 어쩌면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지, 그래서 막 좋아서 죽을 정도로 이뻐 죽겠대요, 손주가. 그래가지고 그분 외손주인데, 그러면서 그분 딸한테 너무너무 그렇게 고맙다 손주 낳아줘서 그런 거를 제가 봤어요. 야, 이 장로님이 진짜 너무 행복한 모양이다. 근데 주일날마다 손주 만나나 봐요. 아마 같은 교회 나오나 보죠. 근데 페이스북에 꽤 길게 썼는데, 거기에 주일에 손주 만나는 것 때문에 주일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기다려진대요. 근데 예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장로님이 진짜로 손주가 이쁜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진짜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한테 뭐를 하나 준다면, 또는 무슨 말을 해준다면 뭐를 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늘 같이 묵상하는 본문이 4절부터 9절까지인데, 근데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면류관이라는 말이 있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내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스테반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면류관은 나중에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한테 받을 영광의 면류관,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받을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있는 것, 그냥 그게 내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러지요. 자식이 잘 커가는 거 보면, 또 자식이, 조그만 아이들이, 자라는 애들이 아주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집에 아이들이 아주 훌륭하게 자라고 이런 거 보면 뭐 덕담을 하면서 아이고 그거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사랑하고 제일 아끼는 그런 대상이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 사람,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만 잘 되는 것, 그것 자체가 내게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뭘까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4절, 5절, 6절 이 세 절에 보면 각각 아주 중요한 내용이, 초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4절은 기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만 얘기해 보세요. 뭐 이런저런 하실 얘기 많겠지만, 여러분 손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손자. 여러분 딸, 아들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했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돈은 많이 버는데 아주 마음 심정은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것처럼 고민하면 되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골라보세요. 하나만. 그러면 여기에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정확한 얘기예요. 그죠? 4장 4절은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은 관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관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해라. 내 자녀 또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왕따 당하면 좋을 거 없겠죠. 그죠? 좋을 거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왕따 당하는 그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요 근자에 들어서 일본식 말인 이지메 이런 게 처음에 들어와서 쓰이더니 이제 한국말 왕따 이런 걸로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살도 하고 큰 문제가 됐고, 그런데 이거를 말하자면 산업 후기 사회의 특징이라고들 얘기하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인류학적으로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데는 이런 현상이 다 있었습니다. 형벌 중에서, 사회적인 처벌 중에서 제일 무서운 처벌은 옛날 고래짝부터 지금까지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론하고 있는 집단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표현 기억나시잖아요? 호적에서 팍 버린다고. 그거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왜? 있는 집단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혹시 여기 시골에서 자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만 자라서, 근데 시골의 어떤 동네, 거기에서 어떤 집을 왕따시키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왕따 이런 사회적인 병리 현상 얘기하지만 이거는 인간 사는 사회에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으면 제일 행복한 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관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그 다음에 6절 말씀, 4절 5절은 그냥 기뻐하라, 관용하라. 그거는 기독교 신앙 안 가진 사람에게도 조금만 설명하면 좋지, 역시 사는 거는 기쁘게 살아야지, 엔조이하고 즐겨야지, 행복해야지, 웃으며 살자, 소문 만복내, 웃으면 모든 복이 들어온다. 이거는 일반적으로도 누구에게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관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록 속은 그럴지라도 최소한도 겉으로라도 웃는 얼굴로 대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도. 6절 말씀 기도하라. 이거는 이제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해될 수 있는 말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 그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기도, 이거는 떨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의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생활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는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유치하다, 그런 기도, 그런 얘기, 유치한 기도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야말로 유치원의 기도도 받아주시고 어른의 기도도 받아주시고, 그냥 내 자식, 내 가정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기도해도 진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다 끌어안으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그 기도만 하고 살면 신앙이 성숙한 건 아니지요.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평생 그 기도는 매일 새벽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는데 한국 교회를 끌어안고 진지하게 기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 오늘날 세계에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진지하게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공의와 정의와 진실,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이런 거를 끌어안고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참 송구스럽겠지요. 근데 거기 가면은 다 아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지요. 하나님은 그래도 품에 안아주시긴 하실 것입니다. 그래, 어쨌든 애썼다, 기도하며 잘 살았다. 근데 그 자리에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한국교회 절반 가까이 되는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그 정도로 하면 한국교회 한 80%가 되는데, 한국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빈부격차를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거기 있을 때 분명히 주님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고맙다 내 딸아, 고맙다 내 아들아, 그럴 거예요.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아주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명백한 구절로 볼 때 천국에서 상급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천국 가면 다 똑같다. 그런데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하라. 이게 6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4절은 기뻐하라, 5절은 관용하라, 그리고 6절은 기도하라.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4절 한번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아주 명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뻐하라 그 얘기는 나 자신, 내 인생, 어쨌든 내가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 스스로의 삶에서 기뻐하라, 그런 얘기고요. 관용하라, 이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관용하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 이 세 가지가 딱 아귀가 맞아 돌아가잖아요. 기뻐하라, 자신과의 관계. 관용하라, 타인과 또는 이웃과의 관계. 기도하라,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 그런데 이 세 가지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거기에다가 하나씩 더 붙여야 됩니다. 자, 기쁘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뭐니 해도 기뻐야 돼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반 사회적으로 보면 크게 틀리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만, 그런데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하루하루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 그래도 괜찮아요? 돈이 많이 없어 본 사람은 마음이 괴로워도 그냥 맨날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돈이나 한번 많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기쁘게 사는 게 최고지. 그래서 성경 잠언에는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그리고 집안 식구끼리 싸우며 사는 것보다 그냥 허름한 집에서 집안 식구끼리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기뻐하라, 언제 기뻐하는가? 여기 4절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항상이란 말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결코 깎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조금이라도 깎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사람의 생각으로 비트는 거예요. 이렇게 좀 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야말로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황수관 박사님, 신바람 건강법, 그분은 늘 볼 때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시지만, 근데 그분도 24시간 내내 기뻐하지 못하시는 때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말을 깎으면 자기 손해입니다.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거는 세상의 현실이고 말씀은 놔두세요. 말씀을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못한다고 말씀을 건드리고 말씀을 깎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인생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아름다운 목표, 그게 허물어집니다. 삶의 목표라는 건 중요합니다. 내 삶을 이끄는 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서 항상이란 말을 깎지 말고 그냥 이렇게 두고서 주여 내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용하라, 여기에 보면 누구에게 관용하라? 나랑 가까운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관대하고 관용하고, 그거는 누구나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거는 죄인과 세리도 그렇게 한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악한 사람, 조폭들도 다 그렇게 한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사회에 어떤 집단이든지 조폭이든지 범죄 집단이든지 아니면 목회자 집단이든지 성직자 집단이든지 사회 공직자 집단이든지 어떤 집단이든지 그 집단 내부에서 그 집단 사람들끼리 서로가 얼만큼 잘해주고 등등 이런 거는 거의 다 비슷하대요. 조폭 집단도 자기 내부의 사람한테는 의리를 지킵니다. 챙겨줍니다. 의료인 집단도 마찬가지고 성직자 집단도 마찬가지고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어요? 이게 인간사회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적어도 너희 작은 동아리 그거를 넘어서야 하늘아버지께 상급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성숙할수록 동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작은 동아리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기 전에는 우리 동양 출신들 똘똘 뭉쳤는데 신앙이 성숙하면서 성령이 자꾸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신앙이 성숙하기 전에는 나하고 잘해주는 사람, 가까운 사람, 또 내가 신세진 사람, 신세진 건 어떻게든 갚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지,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내가 신세진 사람이 잘못해도 삐뚤은 길로 나가도 상관없어. 내가 신세진 사람, 그 사람 무조건 편들고, 근데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12월이 대선인데 그 후보가 어떻고 그건 상관없어. 나는 무조건 이 후보 편. 이 후보가 잘한 거는 무지무지하게 잘했다 그러고 잘못한 것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 그럴 사정이 있겠지.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너희 나라가 발전하겠느냐.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5절 말씀에서 관용하라. 그런데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도 깎지 않고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6절에 보면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해라. 이것도 예외가 없는 표현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정도 일이면 누구라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제 아무리 염려할 만한 건도 주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도 안 나와. 기도도 할 수 없어. 이거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기쁘게 사십시오. 그리고 모든 타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관용하십시오. 선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며 인생길을 걸어가십시오. 근데 이 세 가지가 덕담 차원을 넘어서려면, 실용주의적인 처세학을 넘어서려면 그 뒤에 있는 말
100%를 의미하는 말들이 중요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되도록 기뻐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 관용하라. 성경은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누구한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 세상 사람 다 길 막고 물어봐도 그 사람이 악하다, 나쁘다. 그래도 직접 복수하지 말아라. 로마서 말씀해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도 그러면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 사람 머리에 숯을 쌓아 올려놓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악하게 대하지 말고 관용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7절과 그리고 10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7절,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거기에 보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 계신다.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평화, 평안, 평강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로 태어나실 때, 그때 천군 천사가 노래한 말이 있습니다.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인간 세상에 평화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화, 그거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근데 나타나실 때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몸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평화 주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갈라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논리로도, 어떤 교묘한 또는 어떤 탄탄한 논리로도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보세요. 7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마음과 생각, 이 마음이 사람 삶에서 사령탑이잖아요.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 마음 주면 다 주는 것이고,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면 모든 걸 다 지키는 거예요. 마음, 이게 사령탑이에요. 근데 그 마음, 그리고 마음에서 막 활동하는 작동, 그걸 생각이라 그러는데, 이 마음과 생각을 뭐가 지키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대요. 아, 참 너무나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7절에서는 그랬는데 9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는데 9절에서는 아예 평강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대요. 아, 이건 놀라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 이 단어하고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같이 계신대요. 그런데 9절에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 계신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이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중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삶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 계시리라. 여기 빌립보서 4장 9절하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지상명령하고 똑같아요. 오늘 아침 목회자들이 아침에 잠깐 주일마다 기도회 하는데 제가 당부를 했어요. 오늘부터 성경 과목이 3과목, 주일에 3과목이 있죠, 시간이. 또 수요일에 성경 개론 있고. 근데 오늘 아침에 같이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제가 당부한 게
한 학기 요한복음, 고린도서, 그리고 열왕기서, 그리고 성경개론 이걸 듣고 나서 한 학기 동안 고린도서를 들은 사람은 고린도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서를 한 학기 동안 공부한 사람은 열왕기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삶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변화된 게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화수목 3일 동안에 저 경주에서 감리교 목회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서 제가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매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우리 자신들의 삶에서 먼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어제는 제가 한국 신학자들 중에서 교회사를 전공한 신학자들이 모이는 학술 모임이 여기 광장동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있었는데, 앞에 이제 개회 예배를 할 때 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신학자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학에서 마음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살면서,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신학교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들어간 그런 커리큘럼, 그런 과목은 없어요. 목회 현장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그런 게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행복한 건데, 그거는 신학 과목으로 안 가르쳐요. 그러면 신학이 그걸 다뤄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디 가서 배울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신학자들에게 했어요. 지난 주간에 목회자들에게 메시지 전한 거, 신학자들에게 메시지 전한 거, 그건 사실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저도 목회자고 또 저도 신학적인 활동도 하니까, 말하자면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신학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고, 그래야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메시지는 3개예요. 기뻐하라. 그렇게 사십니까? 관용하라. 그렇게 사십니까? 기도하라. 그렇게 사십니까? 100% 그렇게 이 말씀대로 항상 모든 사람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이게 100%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건 괜찮아요. 근데 적어도 이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알고 이것이 신앙의 절대 중심임을 알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신앙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설교를 듣고도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없네요. 주님, 제 마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한 지 꽤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단순한 메시지, 기뻐하라, 항상 관용하라,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이 성경의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갱신은 큰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위대한 갱신 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의 심령에서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이 되고 우리 삶의 절대 중심,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중심축으로 작동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2분 정도 우리 들은 말씀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다.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관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기쁨을 점검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7일인데 단순하게 분량으로 나누면 그 중에서 기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서 내가 잘 대해줘야 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싫고 밉고 그런 사람이 날카롭게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성경적은 아니네요.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나는 직장 출근하는 시간 중에도 전철에서도 기도하고 업무 보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은 거의 없으시다고요? 손주들 보고 싶으실 때 안 와도 괜찮다, 그냥 언제나 나는 마음으로 내 손주들 보고 있다, 그리고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 보면 된다, 그러십니까? 신앙에서 핑계대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되십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참석하는 거 어떠십니까? 그냥 삶이 다 예배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그리고서 직장 생활할 때도 예배의 정신으로 진짜 살고 돈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살고,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좋은데 별로 그러질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약합니다. 수가 없어요. 모여야 돼요. 예배로 모여야 돼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여야 돼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각자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